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제가 이 복음 전도의 동기와 방법이라는 책을 소개를 한 적이 있죠. 거기서 존 스토어트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사랑.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룩한 질투. 정말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될 영광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돌려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거룩한 질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동기는 얘기를 했지만 그때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이제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들어야 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스토트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한 가지다. 뭐겠습니까? 전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실은 우리가 복음 전도의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다른 게 필요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는 곳은 진공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고 구체적인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스토트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교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교제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둘째는 사람들과의 교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게 되면은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전도의 내용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는 열심히 해서 전할 내용은 있는데 사람들과의 교제를 갖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복음 전도의 대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항상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된다. 뭐를 준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오히려는 하나님과의 활발한 교제가 있어야 되고 바로 밑에서는 사람들과의 뭐요? 또 활발한 교제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계세요? 또 사람들과 좋은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는 그 두 가지를 아주 잘 감당함으로써 교회를 아름답게 세웠던 또 하나님 나라를 건강하게 세웠던 한 사람의 회심 사건을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이제 보았죠? 사울이 이제 회심을 하고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 멤버로 형제로 받아들여지는 것까지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사울이 회심을 한 다음에 교회의 형제로 받아들여진 후 그 직후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것을 살펴본다면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전도자로 우리가 이렇게 무장하는데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또 귀한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사울이 회심을 하고 교회의 형제로 받아들여진 다음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무슨 일을 했죠? 말씀을 보면 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20절. 우리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죠. 20절 시작. 예. 믿고 나서 형제로 받아들여서 다메섹에 있을 때 그러고 난 다음에 즉시로 뭐라고 했습니까?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시로 전파했다. 이걸 보면은 저는 참 이 기질은 바뀌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가 믿는 유대교에 대해서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8장 4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잔멸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잡아들였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기질적으로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아주 열심히 있고 자기가 의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는 그런 성격, 그런 기질의 사람이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기질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 기질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또 이제 바뀌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기질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 기질 그대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기질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질이 건강한 방향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옳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터주고 세워가는 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즉시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했는데 그때가 어느 때인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울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제 변화를 경험해요. 전인격적인 이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어느 때 복음이 가장 효과적으로 증거되는가? 어느 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바뀌었을 때가 가장 효과적인 복음 증거의 때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전과 완전히 삶이 바뀌었을 때 가장 많이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죠? 아,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랬어.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바뀌었어.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이러면서 아주 당당하게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대로인 것 같아요. 예수 믿고 나서 준비한다고 오랫동안 시간 갖지 않냐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즉시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 복음을 전한 곳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다메섹이잖아요, 그죠? 다메섹의 회당이에요. 다메섹의 회당. 근데 다메섹의 회당은 누가 있었습니까? 사실은 이 사도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올 때 어디로 가서 누구를 잡아오려고 공문을 받았어요?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려고 이제 그곳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회당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피신해 있었긴 했지만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울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회당 안에 가장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그들에게 가서 이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영향력이 어땠냐면요, 여러분들 21절에 보면은 듣는 사람이 다 뭐라고 했습니까? 놀랐다 그랬어요. 그리고 특별히 22절에 보면은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당혹하게 했다. 이 당혹하게 했다는 말은 당혹스럽다 이런 얘기면 우리가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투명하게 증거했는데 내가 여태까지 믿었던 신앙이 가짜더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진짜더라. 그것에 대해서 투명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예전에 사도 바울과 똑같이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당혹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다른 표현으로 정확히 표현을 하면은 그 복음 전도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확실한 복음 전도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가 정말 변화되었을 때 그 변화된 삶을 이웃에게 어떻게 나누었나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변화되었을 때 그리고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확실한 영향력 있는 복음 증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다 보았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았는데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되더니 그의 삶과 인격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영향을 받겠죠.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내용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듣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전에는 그렇지 않게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된 삶을 사는 그 메시지를 입으로 증거할 때 그들이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일 것은 아주 자명한 일이죠. 여러분들 한국 교회에 그 깡패였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에 깡패였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주 귀하게 쓰임받았던 분이 한 분 계신데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에 대해서는 가끔 들으셨을 텐데 그분의 이제 이런 한 참 예화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를 경험해서 가는 곳마다 놀라운 신유의 은사가 있었어요. 실제로 이 미국 선교사들이 선교 보고를 할 때 있었던 이 일을 쭉 보면은 정말 놀라운 그런 안진뱅이가 일어서 걷게 되고 턱이 빠진 사람이 붙고 막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이제 이 치유의 사역을 쭉 하셨던 분인데 어느 날 부흥회를 인도하고 이렇게 그 길을 가다가 좀 산 등선 위에 이렇게 올라서 이제 우통을 벗고 쉬고 있었대요. 그러더니 누군가가 하나 조금 술을 한 잔 이렇게 걸치면서 건들건들 오더니 왜 나보다 먼저 여기 올라와 앉아있냐고 그러면서 다짜고짜 시비를 하면서 막 이렇게 덤벼들어서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평소 같았으면 가만히 안 있었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또 이제 은혜를 입다 보니까 다 받아주고 나서 나중에 당신 다 때렸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서 다 성이 안 풀린다고 또 때리려고 그러더래. 그래가지고서 나중에 팔을 딱 잡고서 딱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당신이 다 받는군. 딱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내가 김익두요. 딱 그러니까 그 사람도 건달쪽에 속하는 사람이었는데 김익두라는 말을 듣자마자 막 바싹 엎드렸다가지고 형님 제가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긴 어떡하냐? 따라와라. 그래가지고 부흥회를 데리고 가서 거기 앉아있으라고 그랬대요. 근데 부흥회 하는 동안에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가 예수를 믿고 장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실 평소에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알고 있는데 근데 그가 변화를 받아가지고 새롭게 된 모습을 봤을 때 사람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통계에도 보면은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2년 이내에 이렇게 전했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거의 한 70%가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누군가가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했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그가 틀림없이 예수 믿고 나서 한 2년 이내에 됐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 그것보다 더 효과적인 전도 방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변화가 안 됐으니까 전도 안 해도 되겠네? 그건 아니죠. 변화가 되지 않았다라면은 무엇 때문에 내가 변화가 되지 않았는가? 그 변화된 삶을 경험하고 내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또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 때문에 변화되지 않았는가?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이어서 우리 성경에는 여기 23절에 보면은 여러 날이 지남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22절과 23절 사이에 누가는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갈라디아서 1장에서 보면은 바울이 직접 자기가 회심한 다음에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그 사이에 무슨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갈라디아 1장 17절에 보면은 한번 갈라디아 1장 17절 나옵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 보면은 바울이 회심을 한 다음에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다음에 바로 어디로 들어갔냐면은 자기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태까지 가말리엘 문화에서 유대교로 훈련을 받았고 이제 유대교가 진리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어떻게 했습니까?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큰 변화를 경험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지금까지의 인생 전체가 완전히 송두리째 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그 다음에 정말 내가 믿고 있었던 것 그리고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것 그게 무슨 차이가 있으며 어떻게 다르고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적으로 자기를 한번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16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의논하려고 사도들과 의논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때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바로 아라비아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라비아. 여러분들 아라비아가 어디입니까? 사실은 지도상으로 보면은 다메섹하고 아라비아 사막하고는 붙어 있어요. 그런데 아라비아는 광야였고 사막이었습니다. 그럼 광야와 사막에는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단지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들짐승이나 맹수의 공격이 있겠고 사단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 한 분 외에 의지할 것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시선을 맞추고 모든 것을 전폐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지금까지 자기가 믿어왔던 것과 하나님 예수로부터 받았던 것, 특별히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이 복음의 계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재정립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사울이 본격적으로 사도로서 어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아라비아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던 이 복음의 메시지,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돌아보고 정리하고 재정립하는 시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이제 우물가의 그 사마리아 여인으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잖아요. 근데 믿고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해가지고 좀 와서 우리와 함께 머물러 달라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이틀 동안 머물면서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다시 가르쳐 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말해요? 전에는 내가 당신들이 전해준 말을 듣고 믿었지만 이제는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그로부터 듣고 그가 참 구주인 줄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실은 사마리아에 놀라운 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요 예수님을 그냥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게 정말 그런가? 그리고 정말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그 복음의 진리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한 가지 한 가지 우리가 점검을 하면서 우리의 내적인 신념 체계를 믿음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그런 시간을 가지셨어요?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가진 사람은 앞으로 어떤 시험과 어떤 이 유혹과 어떤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준비가 된 사람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확신이 없어. 자신이 없어. 그러면 누군가가 혹시 여호와의 증인이 하나님의 교회 막 이런 사람들이 뭔가를 도전해 오면은 내가 뭐라고 답을 할까? 자신이 없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피하게 됩니다. 피하게 돼. 제가 이번에 오후에 복음 전도로 나갔을 때 박성호 집사님하고 같이 이제 쭉 나눠 갔다가 요쪽 뒤에 가면 여러분들 왕국회관이 있습니다. 요 서강대 앞에 쪽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있는데 그 두 분이 이렇게 서 계시길 가서 쭉 다가가니까 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래도 한번 보세요. 딱 그랬더니 우리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괜찮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그러니까 이제 보통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러잖아요, 그죠? 믿는 사람한테 와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이제 집에 있을 때 가끔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제 이렇게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한 번은 찾아와서, 그랬어요. 제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이제 좀 나누고 싶다. 그래서, 그러면 들어와서 30분을 얘기하면 나한테 30분 얘기할 기회를 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래, 들어오라고 했어요. 들어와서 앉아가지고 쭉 얘기를 했는데, 그 들어올 때의 그 느낌이 다릅니다. 두 사람이 혼자 앉아있을 때 밀고 들어오잖아요. 그때 영적으로 이렇게 받게 되는 도전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요, 여러분들 두 사람이 짝져서 기도하고 나가잖아요. 나가면은 우리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틀려집니다. 물론 어떤 때는 거부할 때도 있고 이러긴 하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기도로 준비하고 짝져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영적으로 벌써 어떻게 됩니까? 밀리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증인들 여러분들 문 확 열고 들어올 때 보면은요, 뭔지 모르지만 자신이 없어. 그런 것들을 느끼는데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온전하지 않다라고,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한테 도전을 할 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정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준다라고 하는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이 어떠한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내가 확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어떤 도전이 와도 분명하게 어떻게 해요? 변증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이유가 내가 준비가 덜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가 나 도전할 때 담대하게 대항하지 못하고 우리가 좀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도 내가 자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이 삶을 보면은요, 왕 앞에 가서도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면서 나는 당신이 내가 발에 차인 착고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의 위대함이 어떠한가를 자기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세상의 것보다도 이것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하고 보배롭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울이 회심한 다음에 정말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정립하기 위해서 다른 곳을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아라비아 광야로. 그곳에는 하나님만이 계십니다. 하나님과 깊이 조용히 묵상하면서 대화하고 자신의 신앙 체계를 다시 재정립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이 일생 가운데 한 번은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런 시간을 통해서 내가 믿는 바가 어떤 것인지, 내 주인이 누구시고 또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또 그분을 사는 이유가 무엇이고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전체적으로 정리를 할 때 우리는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도 담대하게 복음 전도의 증인된 삶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아라비아로 갔다가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사실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3년이라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이제 갈라디아 1장에 보면은 이제 회심한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하다 아라비아로 갔다 돌아와 가지고 다시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회심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가기까지의 기간이 3년이 걸렸다 이렇게 말을 해요. 3년. 근데 그 3년 동안에 바울의 삶이 어땠는가가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해주는 바가 커요. 오늘 이제 23절을 볼까요? 그 3년의 기간이 지나는 동안
바울이 전도자의 삶을 온전히 살았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그에게 반응을 했는가. 2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사실은 이 3년 있는 동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책무를 어땠어요? 성실하게 감당을 했어요. 그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을 때 그에게 돌아왔던 것은 뭐였습니까? 고난이었습니다. 고난. 여기 보니까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 유대인들이 이제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결국에 거기서 투명하게 자기들이 이전에 믿고 있었던 유대교의 가르침과 반하는 새로 예수 믿는 도리를 갖다가 증거를 했더니 모두가 다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항을 하면서 공모를 해가지고 죽이기를 결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사실 여기 오늘 요 내용 다음에 29절에도 보면은요, 29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예루살렘에 가서도 사도로서, 그 사도 바울은 전도자로서의 책무를 온전히 감당했을 때 사람들이 그곳에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사울 죽이기를 아주 힘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또 그리스도인이 돼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았더니 그에게 닥쳐온 것은 뭐였다는 거예요? 고난이었다라는 거예요. 고난.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커요. 내 신앙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점검할 수 있는 시금서, 그게 뭐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는가 없는가. 그 고난이라는 것은 내가 욕심 때문에 내 잘못으로 생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난이 없다, 편안하다, 가짜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믿음이 가짜일 수도 있고 내 삶이 가짜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는가?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반드시 핍박이 따르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위에서 고난받기를 즐겨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고난이라고 말하면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요. 오늘 이제 보면은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받아야 될 고난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다됨을 믿지 아니하니. 예. 이제 사울이 다메섹에서 이제 3년을 보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그러니까 교회, 이 예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의 어떤 지도부라고 볼 수 있는 사도들이 이렇게 거주가 있었던 곳이었거든요. 이제 그쪽에 올라가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세움받기 전에 공인을 받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3년 동안 이미 사도 이 바울, 이 사울의 삶이 점검이 됐잖아요. 그죠? 얼마나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했던지, 모든 사람들이 그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험까지 당하는, 그래서 내가 정말 이제 주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어떻게 했어요? 증명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게 참 과거에 우리가 어떤 한번 잘못한 일, 실수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때요? 그렇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 회개하고 바뀌어서 변화가 됐어도 사람들 기억 속에는 옛날도 그랬잖아. 그러면서 영원히 이렇게 어떤 딱지를 붙여놓고서 우리를 신뢰하지 않는 게 보통 사람들의 어떤 습성일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사울을 어떻게 돼요? 만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였거든요. 그리고 또 스데반을 죽일 때 다 목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가 아직도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도 사울을 만나주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결국에는 이 바나바의 신원 보증을 통해서 이제 사울이 사도들에게도 제자들에게 받아들여져서 이제 인정을 받고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걸 보면은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은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손에 의해서 이 성경, 신약 성경의 3분의 1이 쓰여졌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에 의해서 이제 아시아와 유럽이 복음화가 되게 되는데, 그런 위대한 선교사, 위대한 사도 바울이 이 바울을 교회가 얻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오늘 이 상황에서 딱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딱 이렇게 세워졌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뭐 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겠지만 어디로 갈 수 있냐면 스데반의 역할을 볼 수 있어요. 스데반이 자기를 치러 죽이려고 오는, 막 돌로 치러 죽이려는 그들을 향해서 어떤 표정을 했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이 편한 표정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를 돌로 죽이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입니까? 바울에게 바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발길질하는 것이 내게 고생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제 스데반의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바울 10년 가운데 큰 충격과 갈등을 준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유대교를 믿어왔지만 어떻게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그를 막 살기가 등등해서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죽이는 우리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 이것은 유대교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자기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영역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것을 경험했을 때 아마 사도 그 바울의 마음 가운데 큰 갈등과 변화가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길을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죠? 만나가지고 이제 회심을 경험을 해요. 근데 회심을 경험하는데 교회가 그를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해주고 어떻게 돼요? 그를 형제로 받아들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멤버가 되는 거죠. 교회가 멤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력 때문에 또 사도들과 함께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받아들여주지 않는 겁니다. 그때 과거에 그가 그랬지만 실제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바나바라는 사람의 신원 보증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교회가 이제 그를 일꾼으로 받아들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은요, 교회가 좋은 어떤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여러 단계, 여러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옆에 계신 분들 보세요. 옆에 계신 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주님의 일꾼으로 잘 세움받기 위해서 우리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옆에 있지만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품어주는, 또 신뢰해주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한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세워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지난 목요일 날 이제 총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20주년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을 받은 다음에 20년이 지났다고 20년 근속 표창을 한다고 이제 와서 순금으로 된 그 뭡니까? 이 뭐 열쇠 그거 이제 패를 받아가라고. 그래서 그게 아까워서 갔어요. 갔는데 가면서 이제 가만히 한번 아침에 와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돌아봤어요. 참 부족하지만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또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에 깊은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년 동안 이렇게 만났던 사람들을 이렇게 한 분 한 분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참 굉장히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저지만 제가 그 자리에 있기까지 또 지금에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구나. 또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셨구나. 그들과 함께 일하는 가운데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준비가 될 수 있었구나.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좋은 분들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참 마음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제가 이거는 인사치레가 아니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서 이렇게 추방이 되어서 나왔을 때 그리고 이곳에서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또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귀한 또 지체들을 이렇게 붙여주시고 함께 하셔서 또 이렇게 이 서울 나눔과 섬김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감사가 됐습니다. 그러한 그 여러분들의 사랑과 격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제가 뵈기 싫었으면 오지도 않았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참 신뢰하고 사랑으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그런 여러분들의 격려에 힘입어서 주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구나. 그래서 하다 보면은 내가 이런 분들의 이 기대와 이런 이 사랑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는 가운데 또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또 힘있게 섬기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을 얻기까지 그냥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여러 손길들, 그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어떤 때는 위험을 감수하고도 자기가 나서서 신원을 보증하고 그를 이렇게 지켜주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좋은 사람이 세워지는구나. 오늘 이제 사울은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나중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를 합니까? 유럽이 바뀌고 세계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아마 저는 그런 기대를 해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서울 나눔과 섬김의 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또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열방에서 이렇게 찾아오는 이주민들, 유학생들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들도 우리의 그런 귀한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든든하게 세워져서 언젠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귀하게 쓰임받는, 어쩌면 사도 바울보다 더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리라고 믿어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몸된 교회를 섬겨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오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회심 이후에 정말 내가 변화된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